한 주간을 보내시며 각기 초소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과,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에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한.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주와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아멘.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주님 우리를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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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으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주님께 간구하시겠습니다. 채우소서. 성령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기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오직 말씀으로 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각기 처소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이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도둑 맞은 것 같은 인생, 강도질을 당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이 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그 도둑,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영적인 육적인 피폐함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사망의 고통 아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질병과 사망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의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절망에 앉아있는 낙심과 좌절과 허탈함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성함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배부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지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잘 배우게 해주시고, 놀랍게도 자기를 비울 때 채워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내가 죽을 때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일반 종교에서 구원자라는 의미는 좀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선지자, 마호메트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사람. 그다음에 그 고타마 시다르타는 선생이거든요. 우리 앞서서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자는 못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부처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고타마 시다르타. 그래 보면 마호메트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자체가 구원자로서 역할을 못했어요. 오히려 사실 참 재밌는 게 기독교가 왜곡되면 칼을 듭니다. 기독교가 왜곡되면 칼을 들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막 십자가 전쟁 일으키고 막 성전이라 해가지고 막 이라크 폭격하고 막 이게 기독교는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전쟁을 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슬람은 그 교주 자체가 칼을 빼들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계자들이 술탄들이 다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모범자이십니다.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두 가지를 다 봐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본자가 본이 되시는 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그분의 삶을 모방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그 발걸음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약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지만 우리는 도대체 그분을 흉내낼 수 없어. 도대체 그분은 신이고 그분은 죄 없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분처럼 살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만 믿고 가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기독교회가 엄청 구원파적인 기독교를 생각합니다. 구원만 받은 데 생각합니다. 또 한쪽은 뭐냐면요, 또 반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기보다 모델로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해방론자, 그래서 해방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해방론자로서 그 가난한 민중들을 위해서 사시다가 그 민중들을 위해서 죽으신 해방자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예수님의 어떤 삶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성자, 성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잘못하면 기독교가 하나의 윤리적인 또는 하나의 모범을 따라만 살아가는 종교가 돼도 문제고,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사시는 방식대로 우리도 살아가도록 하신 모범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흉내를 못 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그대로 죽어도 우리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분이 온 인류를 담당하시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주 멸시를 받으시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네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지? 한번 내려와봐.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내려올 거야. 하나님 구해줄 거야. 그러면서 막 온갖 조롱을 하고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지시는 대속의 양으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하시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속의 양이 되셔가지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되셔서 도살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조롱을, 멸시를, 천대를 받으신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죄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받는 비난, 온갖 조롱,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이 다시 당하시기 위하여 이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의 경험. 그러니까
채찍에 맞고 그다음에 밤새 신문을 당하고 걸어가는데 도대체 너무 지쳐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 그런 옛날에 뭐 슈퍼맨 막 맞다가도 슈퍼맨 옷만 쫙 박히면 쫙 돌아가지고 하면 와 하잖아요.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면요, 왜 이분이 완벽한 인간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대속물 되시는가 하면 너무 피곤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보십시다. 죄수에게 십자가 형틀을 메고 가게 할 때에는 분명히 그걸 메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메고 가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못 메고 갈 걸 할지는 안단 말이에요. 대신 누가 메고 갔지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다 그걸 메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이걸 못 메고 가니까, 너무 지쳐 못 메고 가니까 군병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대신 지고 갑니다. 요셉이 막 지워주고,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사형 집행을 하기로는 가야 되겠는데 도저히 지쳐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군병들, 자기들 그까지 갈 수 없으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강제로 지고 간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지쳐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거기 그 달리시는 고통, 정말 십자가형은 엄청난 그 고통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보면 능지처참형, 역모를 꾸민 사람에게 아주 극렬한 사형 방법이 그런 건데, 그처럼 매달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참 예수님이 어찌 보면 그만큼 체력적으로 그만큼 급격히 떨어지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찍 사망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빨리 안 죽는다는 거죠. 그만큼 고통스럽게 피를 천천히 흘려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다 못 박혀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짐승들, 자기 집에서 키우는 뭐 말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인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안락사를 시켜주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지금 이 십자가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며 죽게 만드는 사형법이에요. 우리가 뭐 사형법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총살이를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교수형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하면서 그냥 그 몇 초간의 고통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거거든. 그게 그 죽음까지도, 그가 재수이지만 그러나 죽음의 방법까지도 그래도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죽여주는 거거든요. 조선시대 사약을 내린다든지. 근데 이거는 죽음의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죠. 이 십자가형은. 우리가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당해야 되는 최악의, 가장 왕성할 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구속주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주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가 똥에서 서가 먼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에 내가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그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거든요.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효과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그때 함께 죽은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속죄의 죽음의 모든 과정이 바로 나를 향한 속죄이기 때문에 나는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육신의 죽음은 그 장막을 벗는 잠을 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해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그 영원토록의 표현은 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되면 그 영혼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 못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이 입고 있는 옷을 벗는 것뿐입니다. 참 놀라운 게 있잖아요. 이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옛날에 다 유교고 산에다가 가서 묻었잖아요. 무덤을. 근데 이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교회당에 묻어요. 지금도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 유럽의 성당들 가보면 있잖아요. 그 성당에 지금도 왕들, 대통령들 거기 갖다 놔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게 된 거죠. 할렐루야. 기독교인이 그게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사망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게 사망이었지. 예.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잠시 벗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고요. 그다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결국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두 번째 진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죽음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렇게 삶으로 생명과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내가 손해 안 보려고, 절대로 내가 안 다치려고 다른 사람 다 죽이고, 내 눈에 벗어나는 놈 다 죽이는 게 독재자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눈에 벗어나면 죽이면 그 사람이 만약에 김정은이한테 한마디라도 리스크를 가하면 막 그대로, 심지어 그 북한에는 불이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불이 나면 그 김정은이 사진부터 건져간대요. 근데 사진이 혹시 지진 나가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철사줄로 매놨대요. 그거 떼려다가 불이 나가고 그때 그렇게 많이 죽었답니다. 진짜 실제로. 그거 안 가지고 놓으면 어차피 벌 받아 죽으니까. 저는. 그게 극단적인 거거든요. 사람은 죄인의 본성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절대로 내 손에 안 보고 내 마음의 상처나 몸의 상처나 이런 거를 받을 때 우리는 굉장히 상대를 향해 받기 전부터 공격하고 또 받으면 더 보복하고 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러면 보복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나라 월나라 얘기 보면 그렇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 갔다고 지고 오니까 또 오나라에서 쳐들어가가지고 월나라에서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와서 머리 찢게 만들고, 그러고 나니까 종으로 마부로 만들어 놓으니까 또 와신 상담해가지고 또 다음 20년 뒤에 또 전쟁해가지고, 사실은요, 이 진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풍성함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진리가 뭔가 하면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는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 하나님과 동등됨을 잘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구속주의 삶뿐 아니라 어떻게 진리를 따라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냐면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 말을 왜 하느냐 하면 너희 공동체 내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거기 순두기 할머니하고 누구 윤희기 하여튼 순두기하고 윤희기가 둘이 싸워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교회가 그 여성들의 파워가 세가지고 둘이 싸우가 교회가 서로 절대로 안 나대잖아요. 서로 절대로 서로 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다고요? 너희는 고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내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요.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가 저를 잘 지켜내려고 내 권위를 지켜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고통스러워져요. 제가 요즘 참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우리 인이 온이를 다루는데 제가 이제 기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이 친구들한테 내가 잘해주려고 아주 온 힘을 다 쓰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무 행복해요. 진짜 온 힘을 다해요. 네. 제가 하면서 막 이상한 짓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기뻐요, 제가.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이게 진리구나. 내가 우리 옛날에 아버지들은 그걸 안 했잖아. 아빠 막 당하고 아빠 때리고 이놈 자식이 아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놈들을 사랑해서 이놈들이 어쨌든 이놈들을 위해 주려고 노력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놀라운 건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그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사실 지금 제가 한국 교회가요 이런 새끼들 좌파 진보 돌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한국 교회 내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서로 나눔이 실천이 되고 서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요 교회 말 누가 안 듣겠어요? 아니 정부가 칼을 빼들고 와가지고 교회 말 듣지 말라 그래도요 교회 말 다 듣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못 산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본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해요. 목사님 부부들은 보면 목사님 부부 자기들끼리는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사모님이니까 예 이렇게 해요. 목사님도 집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뭐랄까요 부부간에 있어서 자기를 비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목사님들, 요즘 목사는 안 그래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 다 훌륭하신데 우리 때는 어떠냐, 자기 딱 집에서는 더 근엄하고 오히려 아버지 들어오면 다 조용하고 꼼짝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이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여준 모범은 뭐냐면 리더가 먼저 된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낮춰야 돼.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떻게 되냐. 여기 요디아와 순두개의 이 두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꼭 그 두 사람만 아니고 빌립보 교회의 모든 사람들 여기 가야 될 마음이 뭐냐? 자기를 비워야 된다. 이거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고 치료함을 받고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뭐냐? 다시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뭐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저는 캐토릭에서 지금 옛날에 착자식 하는 거 내가 봤거든요. 저 서울대교 교구장 착자식 하는 거 제가 텔레비를 한번 봤어요. 와, 그는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추기경님이 왕자에 앉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오늘 그 로마 초기 로마 교회사를 보니까 그 라틴어로 보좌 바실리카의 그 교회의 그 설교자가 앉는 자리하고 보좌 감독이 앉는 자리가 있었대. 그 보좌에서 온 단어가 캐톨릭 처치라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구나. 감독 자리를 딱 바실리카의 정중앙에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그걸 캐톨릭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려다 보니까 1세기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교회는 리더가 연약해지는, 리더가 자기를 비워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잘 안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설교만 이렇게 입만 잘하고.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건 자기를 비우는, 자기를 비우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들어주고 어쨌든지 같이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마찬가지. 집에서 우리 옛날에 아버지들은 아버지 밥 무슨 옛날에 저는 밥 어떻게 먹는데 제가 사실 가부장적인 집안에 자랐습니다.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항상 할아버지하고 겸상을 했단 말이에요. 제 상에는 제 여동생들 우리 삼촌들은 내 자리에 못 왔어요. 근데 그게 유교란 말이에요. 한 상에 예수님은 한 상에 앉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런 자기 비하의 삶을 살아내므로 공동체가 함께 낮아지기 때문에 담기는 거예요. 같이 들어주려고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보면 우리가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의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길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대신 형제들의 치욕, 형제들의 약함, 부끄러움을 짊어질 때 거룩해진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나도 이거 잘 몰랐어요. 사실은 저도 뭐 못했겠어요? 비난 못했다. 저도 저 사람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고백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 건 뭐냐면 그 치욕을 대신 지시고 자신이 그 치욕을 담당하고 영문 밖으로 끌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참 제가 이 말씀을 발견을 못했어요. 예. 자, 12절을 제가 못 봤어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도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자.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자신의 치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위한 또는 교회 공동체의 약함과 아픔, 모욕, 멸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내가 그 당시 교회가 그랬잖아요. 막 비난했거든요. 뭐 저것들은 그 형제 간에 근친 상간하는 사람들이다. 저것들은 피를 먹는 흡혈귀들이다. 막 오만 소리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 우리가 짊어져야 되나? 또 하나, 저는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결국 교회가 거룩해지는 길은 뭐냐?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비난의 화살을 던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저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잘못이 그겁니다. 보수든 진보든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서로 한쪽은 기레기라 그러고 한쪽은 뭐라 그러노? 기레기 토착외고는 같은 저쪽에서는 말이고 이쪽에서는 뭐라고 뭐 빨갱이라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돼요. 적어도 기독교인들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픔을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공동체 안에서 아픔을 누가 약한 자의 아픔을 내가 짊어져주는, 그래야 거룩해지는. 우리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 보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는데 이미 내가 볼 자기 것을 먹어버렸어, 요구르트를. 그런데 예주 언니의 초코 우유가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인이는 뻔히 알면서도 아빠 냉장고에 요구르트 있는 거 한번 열어보자는 거예요. 알죠, 저도 속셈을. 열어봤죠. 없는데 초코우유 있잖아. 초코우유 이거는 예원이 거라면, 예주원이라 거라면서 만약에 먹게 되면 이 엄마의 엄정한 잣대에 의해서 예원이가 늘 그런 수법을 쓰기 때문에 또 혼이 날 거란 말이에요. 제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출근하기 전에 먼저 옷 입어라, 나가자. 아빠가 너희들에게 사주겠다 해가지고 이만하게 요구르트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초코볼 한 개씩 사서 잠옷 입은 상태에서 입어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만약에 거기서 야, 너 먹었잖아,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 아이들 또 나중에 내 나오고 나서 분명히 이것 때문에 한놈 울고 있을 거고, 그러면 또 엄마는 또 화가 날 수 있는 거고, 가정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요건 내가 먹겠다. 가끔씩 집사람이 엉뚱한 짓 했다고 뭐라 하거든요. 요건 내가 먹겠다.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요건 내가 먹을 테니 내 너 위해 주겠다. 이게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일 수 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좀 알아가요. 올해 들어서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복음이 뭔가를 이제 조금 이해하겠어요. 그동안 앞에 제가 했던 건 다 저도 모르는 소리를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똑같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본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 이분의 말씀과 삶이 진리라고 믿고, 이분이 우리 옛날 어릴 때 보면 눈 올 때 있잖아요. 눈 올 때 보면 누가 걸어가면 그 발자국 따라, 그게 예수님만 믿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뭐 그게 내 머리로 이거 무슨 머리가 좋노? 내 머리로 이게 옳은가 그 생각 안 할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막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 예수님 발자국만 따라가면 거기 생명이 있고, 거기 평안이 있고, 거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복된 삶이 있을 것이고, 그 가정과 그 교회가 어떻게 화평과 거룩을 입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대신견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다시 한번,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식견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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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시사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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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시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 수치와 그 모욕과 그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가장 극한 고통을 우리 죄를 위하여 담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모범이 되셔서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자기를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길도 바로 이 길인 줄로 내가 배웠습니다. 더 이상 남 탓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대신 담당해주고 형제의 아픔과 상처와 형제의 약함을 내가 대신 담당하며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서 죽게 됨을 인하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은 주님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잘못해서 그 하나님 실패하게 되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 동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해 살아온 우리의 지난날의 가오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 예수님 닮아서 자기를 낮추고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약함을 가리워주는, 대신 짊어져주는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수치를 다 당하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언약의 자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진리였습니다. 이렇게 살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렇게 살면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얻는 길이며 이렇게 살아갈 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낮추고 종이 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종이 되면 종이 될수록 반드시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길이 형제의 죄와 허물을 내가 덮어주는, 내가 감당해주는, 내가 대신 짊어져주는 것이 결국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만드는 방법인 줄 알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던 손을 멈추고 그것을 내가 짊어져주고 덮어주면서 함께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적어도 대구 경북 지역의 신종 코로나가 많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집단 감염들이 이제 그런 요양병원이나 이런 집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에게서 발병하지 않도록,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 경북에서 박멸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박멸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세계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믿는 이 절기를 보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을 믿는 부활절을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으면서 놀랍게도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온 세계의 신종 코로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교회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기간 동안에 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들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던 것들을 내놓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급격하게 잡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온전하게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가 완전히 박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코로나가 박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바뀌어가는 지금 어려움 나오고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이 신종 코로나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부활절 예배를 온 세계에 흩을 강력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렇게 속히 점점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이제 저 유럽과 미국 지역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생명의 빛으로 온 땅을 비추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적적으로 부활절 예배를 정말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성도들이 야외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강력한 부활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여건과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온 세계교회가 부활절 예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 하면 정오 기도회는 이제 하지 않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는 야외에서 주차를 땅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운동장에 앉아서 예배드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주차장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이 어리고 통제가 안 되는 분도 차에 앉아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그러나 또 마당이나 잔디밭에 앉으셔서 가족별로 앉으시거나 해서 예배 드릴 준비가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당 한 개씩 깔개를 좀 가져오시든지 하고요. 목장별로 다 연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옷을 겨울 옷 수준으로 아주 두툼하게 입고 오셔야 됩니다. 1시간 동안 앉아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옷을 두툼하게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멋을 보이려고 하거든 안에 내복을 또 입고 오시더라도 반드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날씨를 호락호락 보지 마시고 오히려 더울 정도로 옷을 입고 오셔서 외투를 벗으면 되니까 그렇게 옷을 단단히 입고 오시고, 그리고 목장 식구들에게 가능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나오셔도 됩니다. 자기가 좀 힘들고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차에 앉아드리면 되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접촉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목장별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다 목장아들이 연락을 해서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